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세 분의 장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세 분의 장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생각보다 재미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앞절 11장까지 이야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그리고 조금 좀 아는 분들이 아이성 전투까지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사건들은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농담 삼아 그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재미없는 그냥 쓸데없어 보이는 이거 굳이 왜 썼을까 싶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바로 1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되는 점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유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받았는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반드시 옳다. 그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그래서 성품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네 라고 말할 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만일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에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으니 돈을 잘 버는 것과 건강해지는 것과 자녀를 많이 낳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과 권력을 잡는 것과 등등.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니까. 그 목적지까지 나갈 수 있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들은 돈을 잘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것이 성령의 목적지라고 말해야 옳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단어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지하고는 조금 좀 다른 목적지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물들은 사실은 물론 구원이죠.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있지만 이 생에 우리의 종착역은 돈을 잘 벌고 자녀를 많이 낳고 권력을 누리고 행복해지고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등의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우리 삶 속에 건강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지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라는 이유도 역시 거기에 종착역이 있는 거죠. 우리 2018년 표가 청경우독이에요. 날이 개면 논밭을 갈고 비가 오면 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날이 개면 논밭을 갈면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글을 읽으며 그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풀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날이 개면 내가 논밭에 가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보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올해 2018년의 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매우 중요하죠.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발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지침을 내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살아야 맞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주장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모세의 말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품의 변화를 통해 아멘, 맞습니다 라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바로 요단을 건너는 모습,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 그리고 여리고를 돌고 돌면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그들이 검증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과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옳다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 되고 있구나. 요단이 갈라지듯이 내 앞에 장애물이 갈라지는구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내 앞에 장애물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변화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번 예수를 믿고 성품의 변화도 경험하고 좀 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조금 더 달라진 삶이 본인의 습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또 과거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싸움이었죠. 요단을 가릴 때만 해도, 길갈을 갈 때만 해도,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갈 때만 해도 그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외투 한 벌을 그리고 은 몇 가지를 그렇게 잠시 자신의 자리에 숨겨 두었다가 아골골적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며 처절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임없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아이성 싸움이었죠.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작은 욕심이, 내 것에 대한 주장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이성 싸움. 그래서 이 아이성 싸움을 넘어서 기브온과의 만남을 통해서 약한 것도 강한 것도 타협하지 말라. 타협이 가져오는 위기를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좀 끄집어내서 사용했으면 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우리 성경을 전체를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11장에 비로소 그의 전쟁을 마치고 12장부터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12장부터 이야기. 근데 거기서 참 멋진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자신이 누려야 될 것, 자신이 해야 될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죠. 나이 많아 늙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이제는 내가 빠져야 될 걸 아는 거죠.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은 제 나이가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다음 생을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2라운드가 또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나이 60 그리고 70 정도 되면 은퇴하고 나서 뭐 집에서 쉬어야 되는 할아버지 소리 들었지만 최근에는 나이 80이 넘어도 은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자면 남 의지하지 않고 내가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인생 2라운드가 언제부터 준비되는지 몰라도 나이 40대, 50대에 2라운드에 일할 일들을 좀 준비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바람은 그래요. 목회를 마치고 나서 은퇴가 목사님들은 나이가 70이면 은퇴예요. 근데 70 전에 조금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가 저희들이 자원 은퇴가 되는데 그 전이 되면 더 좋고 그때쯤이 되면 제 2라운드를 좀 준비할 건데 제가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일을 하나를 좀 자격증을 따볼까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좋은 목사님 통해서 커피도 좀 배워봤고 제과제빵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사람한테는 잠깐 비추긴 했지만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제 원래 태어난 고향은 서울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치동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강남에서 살았는데 제 영적인 고향은 저는 전라도 곡성이라고 봐요. 거기가 제 첫 목회지거든요.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서 여생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왕이면 처음 목회했던 곳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곳에 담임으로 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만일에 젊은 목사님이나 누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제가 감히 그 자리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쯤 돼서 담임으로 제가 갈 수 있다면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자리 조금 고쳐야겠지만 그곳에서 나중에 마지막 삶을 좀 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을 또 하나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그곳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주 작게라도 아니면 10명, 20명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일을 인순이 씨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5년 전에 시작을 했고 최근에 중앙일본과 조선일본과 동아일본과 거기에 났는데 해밀 학교라고 다문화 아이들이라는 전제는요. 제가 얘기하는 다문화 아이들은 여기 안산 지역이나 대구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주해온 여성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이죠, 농촌. 20대 초반, 중반에 시집을 와서 아이 낳고 사는 젊은 여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이 낳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농촌에 시집 와서 2세대를 낳게 되었지만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에게 내일을 좀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초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기술도 배우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내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 말도 몰라요. 잘. 그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 언어를 다시 배우게 하고 우리말도 그리고 제2외국어인 영어도 물론 가르쳐야겠죠. 여기서 좋은 기술 혹은 좋은 학술적인 능력을 배양시켜서 자국으로 다시 한번 수출해 두려고 그래요. 그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나라 와서 먹고 살았으니 우리나라 옛날에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일하시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 나라에게 큰 역할을 했던 분들처럼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이
그 나라에 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파독 받았던 그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나 간호사분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제 노년 작업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뜻이 갸륵하게 여겨진다면 도와주시겠죠. 근데 더 큰 요지는 여호수아처럼 물러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전장의 영웅 그리고 권력, 그가 누릴 수 있는 거 모두 다 내려놓고 그의 본토 고향 에브라임 산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머물 수 있는 그 땅에서 그가 소유하고 싶었던 좋은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의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본인도 같은 자리에 서서 그들이 나눠주는 그 땅에 본인이 성읍을 정하고 딥낫세라라는 곳에 머물고 거기서 장사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은퇴 때가 되면 그렇게 돼야죠.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는 어딜까? 그리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준 그곳을, 혹여 그곳이 지금보다 못한 장소라면 그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 아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도 인수니스가 만든 해밀학교도 그러한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학교도 그 대안학교의 모습을 그렇게 갖춰가고 있는데, 제가 꿈꾸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가 그때까지는 땅값이 싸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근데 재미난 게 또 나와요. 그 재미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분의 죽음이 나오는데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거 참 재미있어요. 그동안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였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승격된 거죠. 11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의 고향 땅 에브라임으로 가서 딥낫세라라고 그에게 선사된 그 땅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나옵니다. 32절인데요. 먼저 33절부터 볼까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거기다 줄을 좀 쳐주세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내가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라요. 에브라임에서 지파별로 분내해서 제비 뽑아 나눠준 그 땅에 그도 묻혔다는 거예요. 김일성하고 북한하고 쿠바하고 비교해서 쓴 논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난 게 나오더라고요. 쿠바하고 북한이 동일하게 독재 나라인데 쿠바하고 북한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대요. 지도자가 영웅인데 쿠바는 동상을 만들지 않는데요. 체게바라는 물론 하나 있지만 카스트로에 대한 동상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이 영생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둘에 대한 시신이 아직도 안치되어 있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도요, 동상정도 하나, 기념물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거 왜 못해요? 사람들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향 땅에, 엘르아살도 본인에게 부여받은 산에,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에서 분배해준 땅에 들어가 살게 돼 있었고 자기 소유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눠준 그 땅에 그대로 묻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 이 멋있어요. 4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요셉은 430년 전에, 보다 정확히는 40년 광야 생활, 10년의 전쟁을 치렀으니 약 48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조선 왕조 세종대왕 때 그때 사람인데 그때 사람의 그 뼈를 비로소 가져와 세겜에 장사하였다는 겁니다. 약속이 유효한 거죠.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너무 중요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요셉의 유언과 그 유언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와 같은 이가 찾아와 너희를 데리고 나간다면 나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들은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는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400년 전 요셉이 죽으며 남긴 그 예언적인 말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너희를 데리고 나갈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그 유언은 그 예언은 비로소 모세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그 약속은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세겜에 묻히는 요셉의 뼈로 증언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분의 죽음 앞에서 이 장사 지내는 모습 앞에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를 행하는 것.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 마지막에 나를 기억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엘르아살처럼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요셉처럼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이 요셉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고 이 엘르아살과 같은 본인이 할 소임을 다 하고 그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박수 받으며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라고